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의 목소리로, 그러나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열문화의 비유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이제 한 문화씩을 여러분 받듯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달란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어마어마한 양이기는 하지만 혹자는 그 달란트를 보면서 이 한 달란트는 애초에 받은 게 저 5달란트보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르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그런 변명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양을 받았지만 각각 남기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에 대해서 또 축복도 해주시는데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각각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문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던 그는 그저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으니 그에게는 상이 없는 것,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비례하고 또 대칭적으로 맞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 문화를 안 남겼으니 한 고를 다스리는 권세도 못 받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저 현상 유지했으니 그냥 그는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면 되겠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한 문화밖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가까우고 또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줄로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때가 무슨 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 관료였던 그가 많은 것이 있으므로 따라가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했고, 맹인이었던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만난 그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고, 또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지만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삶을 바꾸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이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 익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70명을 보내기도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이 여리고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올라가는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 유월절에 어차피 이스라엘의 성년이라고 한다면 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발걸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여러분 많은 구원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는 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가 되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는 여러분 내 안에 묵혀두는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받은 이야기는 하지만 은혜 나누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치유의 이야기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으며,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내 안에서 고이 간직하고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이 혹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어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또한 나누어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혹은 5문화를 남긴 종처럼 그렇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각 사람들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또 받은 이 문화의 모습도 분명히 다른 형태의 문화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종류의 문화를 받았는지 그 받은 종류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눌 것인가, 내게 주신 그 문화를 어떻게 더 나눌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뛸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뛰지 못하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근심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율을 보면 마지막 그 옥토에 떨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누구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새가 보고서는 그게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가져가고, 누구는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그냥 햇볕이 내려질 때 그냥 말라져 버리기도 한다고 하고, 누구는 가시 덤불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뿌리도 내렸지만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을 믿을 때 그 돌을 다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재리에 대한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재리에 대한 근심, 세상의 근심 다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옥토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그 말씀에는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밭에 떨어진 그 밭의 모양들은 다 달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씨의 영향력은 어느 밭에 떨어지든 다 동일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씨는 길가에 떨어졌지만 만약 그것이 길가가 아니라 옥토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열매가 맺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에 있는 생명력은 어느 밭에 떨어졌든 다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다 뿌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동일한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다 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그러므로 불평할 모든 이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세계가 불황이다, 정치가 어수선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가두리를 치고 자기의 삶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은 어둡습니다. 분명 세상은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들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싹을 트이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절망시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상황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절망을 하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신앙일까요? 과연 그와 같은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죽어도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아니 부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먼저 죽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태까지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안 되는 이유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안 되는 이유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 모든 내 입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이야기, 마귀가 오히려 기뻐하는 이야기들은 빨리 조속하게 제거하여 버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신앙인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상황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만났던 그 순간에 낙심하여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놓고서는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십자가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주실 열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한 걸음씩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